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새 마음 새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해안 바닷가를 못 간다고 하죠.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1월 1일 날 가서 해 뜨는 것을 보면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우리 참 인간들이 미련해요. 전도서 1장에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1월 1일 날 해 뜨는 것은 새롭고 그러면 1월 2일 날 가면 조금 덜 새로우면 한 달만 가서 해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제 24시간 사계절 주어지는 것이 이제 크로노스인데 카이로스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조아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이고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돼요. 새해에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어쩌기는 물론 우리가 인사로 그러지만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새해가 아니라 새해가 2번 겹쳐서 온다고 그래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새 마음을 갖자, 새 생각을 갖자. 요즘 제가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다른 것 없다. 우리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생각이 새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말씀도 오늘 다 전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 듣고 10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김영남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5시 반에 출발했는데 아직도 차가 막혀가지고 못 온다고 그러시고. 하나님은 이제 하여튼 길바닥에다 시간을 뿌려도 출발하는 그 마음부터 인정을 해주니까요.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기도해 주니까 먼 데서 이렇게 오는 집사님인데 너는 2개 교회를 섬기는 거리를 다니는구나.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한 교회를 섬겨도 2개 교회 섬기는 것과 같은 은혜를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조언대 때문에서는 좀 그런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답니다. 날씨 춥고 어쩌고 그러니까 마귀는 찾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중심, 고비를 넘어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11시 예배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라고 그래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우리 마음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오늘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아니라 제가 송구라고도 안 붙이고 조아름들이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뭔가 바꿔져야 새로워지지 내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림으로 이제 이렇게 좀 그림을 앞에다 놓을까 아니면 이제 말씀을 그럴까 했는데
먼저 오늘 이렇게 요 그림을 좀 두 가지를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환경과의 관계에서 이제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좀 이해를 쉽게 돕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저와님들의 우리 인간은 본체적으로 나눈다면 영, 혼, 육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와님들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 영혼이 죽었었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태어난 것이죠. 근데 사실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저번에 예수 믿자마자 막 영혼이 탁 구원받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영혼이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더 신앙생활이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봐도 여러분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은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말씀을 주시거든. 그래서 때로는 영혼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교만한다든지 막 육신 따라간다든지 뭐 그걸 하나님은 꺾으셔요. 그런 것을 놓으면 이 영혼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이렇게 기도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막 돈 많고 그런 사람도 기도해 줘 봤는데 막 돈 많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막 뿔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 근데 나중에 다 망해먹고 병들고 그러니까는 뿔이 싹 빠졌어. 진짜 그러면 얼마나 좋아. 진짜 그때는 순한 양처럼 말을 잘 듣더라니까. 그래서 조원들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영혼이 성장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조원님들이 주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이 두 가지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밭 종류가 4종류가 나오는데 세 밭은 다 말씀에 대한 열매를 못 맺혔어요. 근데 옥토밭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을 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 갖고는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으로만 믿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좋아하는데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믿어질 것 같으면 예수 50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아니요. 그렇게 수십 년 설교를 듣고 그랬는데도 그 말씀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내게 부딪히고 깨달아지냐 이 말이죠.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교만해서인 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이제 죽는 것도 가르쳐야 되는데 내 마음이 죽어지면 주님 마음이 와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령이 주님 마음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마음껏 내 영혼과 주님 마음과 주님 생각은 하나예요. 왜냐하면 주님 마음, 주님 생각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나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나 영혼이 주님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 성령께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면 나 영혼이 주님 마음에서 움직이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거든. 근데 반대로 우리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 마음 갖고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계속 요즘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뭔가도 잘 몰라요.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안 싸워. 그러니까 도둑놈이 왔어도 도둑놈 안 쫓아내니까 아예 집을 틀고 수십 년 그렇게 있다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죠. 지금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합들이 늘 영적으로 이렇게 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 안에서 영혼이 자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 범사도 잘 되고 요한 3서 1장 강건하고 우리가 응답도 잘 받고 복도 받잖아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이렇게 간다고 할 때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사망관계. 그리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뭐 도둑질 당하고 고난받고 문제가 터지고 그러잖아요. 문제가 터져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터져도 원인만 알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어려워도 해답 알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해답을 모르니까 어려워.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얼마만큼 변화되어지느냐. 영적인 세력도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모르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생각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성화예요.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원이 3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져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그래요. 제가 아까 혜원이를 기도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나이가 어린데도 암송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 말씀이 꽉 채워져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말씀으로 이렇게 열매로 맺혀야 되죠.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이 말씀으로 꽃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영혼이 잘 되면,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져서 옥토밭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래서 주님 마음, 주님 생각만이 새 마음이고 새 생각이지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새로움이 없단 말이죠. 주님 마음만이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생각이 새로워지면 환경도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작년 올해 같다 이 말이죠.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 환경, 그 형편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가느냐, 여기에서 생각을 하고 가느냐. 그래서 이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자꾸 주님 마음으로 20%, 30%, 40%, 50%, 60% 그러면 주님 마음이 자꾸 많아질수록 성령께서 말씀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안에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우리가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봅니다. 안 띄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막 괴로워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3층까지 갔다 왔지만 그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성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괴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두 법이 싸운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제 8장 2절을 보면 그런 공고함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는 내용이 8장인데 뭐 다른 것보다도 5절 6절 한번 보세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길, 해결책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길이다, 해결책.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은 길도 해결책도 여기에서 와진다 이 말이죠.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계산도 생각도 여기서 나와요. 관건은 뭐냐면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도 막 가서 뭐 어떻게 해야 못을 박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꽥 해야 박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하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체험을 해보면 쉬운데 이게 처음에 적용이 안 되니까 또 마귀도 가만히 안 두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해보면 쉬운. 우리 예수님이 어렵게 해놓고 지금 예수 믿으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주님 생각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성령도 주님 마음 안에서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다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요. 믿지도 다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말해줘도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 받으면 매사에 아멘하면 헵득까? 내 생각하고 계산하고 안 맞으면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요. 자, 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5절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생각이 육신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 내 생각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계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 계산이 나오냐 이 말이죠. 굴복할 수 있는 계산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홍해 바다를 건너라. 그럼 빠져 죽게 생겼는데 걷냐고. 우리는 저 같으면 그러겠더라고요. 홍해 바다도요. 갈라놓고 가라고 해도 못 가겠어요. 왜? 막 물기둥이 막 옆에서 서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걷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요. 막 물이 서갖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만 해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다 애굽 군대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건너가도 죽게 생겼고 가만히 있어도 죽게 생겼으니까 에라 이럴 바에는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닙니다. 조함들은 이렇게 해놓고 건너라 해도 모가지가 빠졌으면 빠졌지 나 죽어도 못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간다는 게 막연합니다. 우리는 뭔가 봐야 움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는 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잘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도 그걸 못했는데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믿어져요. 근데 여기에서는 절대 안 믿어진다. 그래서 6절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 내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 믿어지지도 않고. 근데 영의 생각, 주님 마음 안에서 주님 생각에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함들 평상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와진다 이 말이죠. 천지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은 생각의 차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 그래서 영적으로도 서로 생각이 맞아야 돼요. 영적으로 생각이 안 맞으면요, 뭐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그러니까 굴복도 안 하고 할 수도 뿐만 아니라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생각 이것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기를 이룰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때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뭐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또 기도도 짧잖아. 시간도 가서 밥해 먹고 또 뭐 출근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에 뭘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자꾸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도 안 보여줘, 여기도 안 보여줘. 그러니까 새카마니까 그냥 뭐 해결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하고 끝나버리죠. 사실 여기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얼마만큼 부패해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만큼 문제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모르니까 주님 마음은 더 모르죠. 어떤 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주님 마음을 자꾸 가지고 갈 때 여기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것을 좀 하나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조원들이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영물. 영물은 네 가지가 영물이에요. 하나님이 영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물은 뭐예요? 인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인격. 영물이고 우리 사람이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천사가 영적 영물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마귀도 영물이에요. 영물은 네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간, 천사, 타락한 마귀. 그러니까 타락한 마귀도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나보고 목사님, 짐승들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짐승은 영혼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천국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지점 없어.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생활을 나가느냐 내가 여기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생활하느냐 이 말이죠. 이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하냐면 나를 이제 우리 가문적으로도 그렇게 있어요. 유독 그 가문에도 마귀가 그렇게 유독 공격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자,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가문, 우리 가문에 흐르는 그런 분명히 영적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사로 죽는 집안은 희한하게 사고사로만 죽어요. 지금 의정부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가 간이 거의 없어요. 간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서울대병원에서 간암 걸려갖고 뭐 이렇게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덮어버려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기도원 가서 나서갖고 신기하게 제가 이제 학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기도 모임을 했었는데 이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안 해도 저절로 기도를 해. 왜? 자기 상태가 안 좋으면 하혈을 합니다. 신기하게. 간이 거의 없었어. 서울대 의사도 어떻게 살아가냐고. 어디가 그러면 기도로 그러면 벌써 신호가 온 거예요. 여자들처럼 하혈을 좀 하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딸 낳고 목회하고. 고집이 얼마나 센가. 4번 터지고 학교 왔어. 근데 하나님도 고집이 세니까 탱자나무로 자기 외삼촌이 때려도 그걸 안 도망가고 자기는 맞고 있었대. 얼마나 독해.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으니까 신학하겠습니다 하시니까 나와줬는데 가서 신학을 한 게 아니라 또 장사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리를 쳐버리면 허리가 이제 안 돌아가. 돌처럼 무거. 그럼 이제 기도원에 와서 또 해면 낫고 나중에는 목을 쳐버리고 하고 이제 5번 만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집안은 큰아버지도 자살해 죽었어. 작은아버지도 자살해 죽었어. 자기 아버지도 자살해 죽었어. 이 목사님도 이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살해 죽으려고 서울대병원에서 뛰어내리려다가 간호사한테 걸려갖고 못 드는. 자기 동생은 또 중이야. 중. 쓰라니까.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쪽에서는 목탁 두리고 한쪽에서는 찬송 부르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또 우리 가문에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가 마귀 귀신의 세력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은치로 다니면서도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건 모릅니다. 뭐 얼마나 좀 아이러니컬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사람들이 그래도 하도 들으면 우리 집은 술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런 건 잘 알아.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술을 먹게 하는, 물론 나중에 제가 그걸 도표를 이제 그릴게요. 보면 그 술을 먹게 해서 사고가 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배후에서 그 밑바탕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모르겠더라고.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이제 여러분들 중복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을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왜냐하면 말을 해갖고 본전을 찾아야 되는데 나만 말하고 글쎄요 모르겠는데 하면 안 되잖아.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말을 해도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이해가 안 가요. 코드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 그런 영적 세력이 쫙 밑에 배후에서 밑에 본질적으로 그걸 깔고 거기에서 공격하니까 이 밑에서 역사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조화름들이 제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랬지만 조화름들 마음이 모태로부터 형성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살 때 어떤 상처가 있다는 2살 때 상처가 있다는 모태에서 형성된 것이 있는데 이 모태에서 형성된 건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과 내 생각도 조화름들이 작년에 이런 좀 의식하잖아요. 작년에.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는 생각이 안 나요. 무의식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어렸을 때는 기억 안 나요. 저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이렇게 뭔가 보여달라고 이제 기도하는데 한 번은 제가 8살 때 그 모습을 보여줘요. 성령께서 막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떼를 쓰고 막 그때 돈을 달라고 그랬나 봐요. 막.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와서 막 나를 때리고 오면서 아버지도 죄 짓고 나도 죄 짓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화님들이 안 보이잖아. 이게 무의식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된 거예요. 근데 성령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된 것도 다 알고 계시더라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마귀는 그런 처리되어지지 않는 상처, 쓴뿌리, 죄성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조합들이 이런 마음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급해요. 와, 이거 처리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막 기도할 때도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모르면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고 한다면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어름들은
백호야 나 살려라 그냥 잠을 자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어떤 사건이나 문제 터뜨려 놓고 잠도 못 자게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조원들이 평상시에 고난받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든 건 그 나중에 힘든 게 아니요. 그러니까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하하 할 때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 이것이 고난거리인가 그렇게 생각해봐 한번. 응? 아 배부르고 맛있다. 나중에 뭐 질병 걸릴 생각 상황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형성되어진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억도 안 나고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처리할 생각도 안 줘. 근데 성령은 영원 전부터 조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것인가도 다 장차 될 일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알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마음 안에서 깨닫고 가는 것이 복이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문에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뭔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세력들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아가서 2장 15절도 한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랬어요. 포도원에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여우가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 땅굴을 파서 포도나무 밑에 뿌리를 이렇게 흙에 붙어 있지 못하게 하고 그 뿌리를 방해하니까 뿌리가 죽으면 전체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귀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작은 여우, 조금도 인식하지 그런지 못하는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우리 안에 이런 영적 세력이 분명히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달라붙듯이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요. 내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을 가지면 허용된 범위 안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마음 보혈을 내 마음의 생각에 이렇게 적용을 해서 내 마음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으로 왜냐하면 조원들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았고 지금도 예수님 피는 살아있는 피요 능력의 피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다 이 말이죠. 저는 처음에 왜 아벨의 피보다 피가 말하는가 그랬어요. 근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혈을 적용하는 것이 꼭 같이 일하십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죄도 보여주게 하고 상처도 보여주게 하고 또한 성령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조명해서 들려지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막 미운 마음이 있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는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깨달음이 와요. 그래서 그것을 토설을 한다든지 고백한다든지 예수 피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 신기합니다. 물을 흐를 때 그 돌이 있는 것, 그 돌을 치워내는 것과 마찬가지다. 근데 오늘 말씀에 길가밭도 나오고 돌짝밭도 나오고 가시밭도 나오잖아요. 가시는 이렇게 살짝 찌르면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 보면 이제 나중에 4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돌은 뭐예요? 둘려 있잖아요. 근데 보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렸으면 조함들이 처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도 좀 넓혀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어려서부터 워낙 마음에 상처를 받고 눌려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보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금 사각형을 이렇게 줬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 은혜를 내가 이런 사각형을 줬는데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사각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코드가 이게 온전히 맞냐고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사각형을 줬어도 삼각형으로 보이니까 그렇게만 생각한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함들 마음 넓히는 것도 만만치 않더라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물질에 대한 이 상처가 많고 그러다 보면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도 많고 이게 넓혀지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와도 막 또 그래 버리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도 한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그랬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냥 가서 차지하게 하게 하셨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냈어요. 근데 7 족속이요. 힘이 센 7 족속.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함디 은혜 받을수록 잘 보세요.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그 다음에 홍해 건너서 광야,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여리고성,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조함들이 시공간적으로 이렇게 믿는다면 좋겠어. 집사님은 이제 여리고구만? 뭐 그러면은 아직 멀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는 애굽이 광야고 광야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조함들이 세상은 지금 애굽이잖아. 그리고 거기가 광야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세상 거기가 가나안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물론 다 이겨놓은 싸움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 자체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가서 보고 오더만 도저히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어요. 7 족속.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나안, 내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지배해서 진지를 틀고 있는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말씀처럼 높이 진지를 틀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그 세력들이 나를 방해한다 이 말이죠. 근데 7 족속과 같이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이런 7 족속과 같은 영적 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알고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심령 천국, 마음 천국이 이루어질 때 환경 천국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는 안 바꾸고 환경만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안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죽어서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2절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다 돌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에서 방해하는 세력들 그 정체를 알면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정체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는 물리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정체가 드러나면 떠나가요. 근데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안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봤는데 20년 30년 동안 정체를 모르니까 안 쫓아내니까 이제 20년 동안 그 마음을 지배해서 이제는 밖으로 드러내도 되겠다 할 때는 정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길가에 가다 누구 귀신 웃고 그러면 한번 물어봐. 너 몇 년 됐어? 3년 됐다 이렇게 이런 말하는 거 없죠. 최하가 제가 쫓아보니까 15년, 20년, 30년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 영적 세계를 너무 몰라.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그렇게 봐도 교회는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냐 말이야. 지금 코로나 우리가 회개 대각성 운동을 이렇게 왜 성경에 보면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녀들이 지식적으로 믿고 마귀에게 지고 가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일하신 거라면 우리가 더 뭐 백신이 아니라 백신 할아버지가 나와도 하나님이 더 센 거 보내실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렇게 근데 교회들마다 회개하자고 합니까? 안 해.
왜? 영적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 회개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끼리라도 막 회개를 해야 됩니다. 예? 왜? 성경에 분명히 80% 90%는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에요. 전염병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면 전염병을 해서 막 징계를 해서.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일곱 족속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마귀 역사를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대가리를 다 잘라놨어. 이거 어떻게 보면 대가리가 없어.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막 무조건 휘졌는데 조아님도 일부러 가서 걸려든 것 같아. 이겨놓은 싸움도 못 이긴다고 한다면 말이 되냐고요. 응? 그러니까 조아님들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게 중에 저도 뭐냐면 괘씸죄인 것 같아. 우리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제 쉽게 표현하면 야 이 새끼야 내가 줄 것 다 주고 그랬는데 뭐 했어 너. 그렇듯이 다 내가 해결해놓고 네가 눈만 열려갖고 보고 하면 되는데 왜 그것도 못 오냐. 괘씸죄. 내가 아들을 괜히 주겠냐.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기도하니까는 핏값 내놓으라는 거예요. 조합들한테 핏값 내놓으라. 내가 핏값을 통해서 너 구원시키고 마귀 역사도 있고 너 잘 살도록 그렇게 하는데 너 뭐 했어. 내 핏값 내놔. 감당이 안 되더라니까요. 핏값을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러니까 네게 넘겨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거예요. 조금더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마귀도 꼭 그 벌레 같은 거 기어가면 건들면 가만히 멈추자. 마귀도 별의별 스럽게 아양을 떨었다가 엄살을 부렸다가 얼마나 없어. 막 때로는 나를 막 힘들게 했다가. 그러니까 좀 더 육신의 생각 갖고 하면 안 돼요. 인정, 사정, 애정에 얽매이면 안 돼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우리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 또 보세요. 애들 막 그 버릇 고칠 때 보면 그 애들 보면 울 때 끝까지 막 그걸 그칠 때까지 막 붙들고 있었는데 엄마들이 하다가 새끼 운다 보니까 말아버리잖아. 거기에 넘어가더라고 결국.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날도 조함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귀가 이렇게 일곱 족속과 같이 우리를 공격.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일곱 세력이 공격하는 것처럼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뒤집어서 각을 떠서 막 기경을 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서 내 안에 막 이게 있는 거 뭐가 있는가 막 우리가 들춰내고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흙 고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제가 이제 이 마음밭에 가시밭은 해석이 그래도 잘 되는데 이 돌짝밭 물론 말씀을 해서 환란이 오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은 눌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말씀을 줘갖고 그렇게 가면 쉬운데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가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해버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도 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군이 한 길로 와서 공격하지만 도망갈 때 7길로.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갈 때는 7길로 도망간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자, 마귀 역사가 한 길로 들어올 때는 조금도 잘 인식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치고 나가면 팍팍팍 하면서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야. 아하, 이런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미움, 뭐 가난의 영, 도둑맞게 하는 사고사의 영, 뭐 술 먹게 하는 영, 미움의 영 이런 것들이 나갈 때 되면 확실하게 알아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마귀 역사가 한 길로 나를 공격하는 것지만
아, 이게 나갈 때 보면 이렇게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세력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몰라요. 그리고 이걸 알면 여기도 알게 됩니다. 저 밑에서 역사하는 게 뭔지. 반대로 가면 신명기 28장에 이제 뭐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잖아요. 축복의 장이 훨씬 짧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헌금할 때는 꼭 신명기 28장에다 넣었다가 헌금한대요. 그러면 뒤에 그 저주 내용도 같이 붙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샤머님적이에요. 샤머님적.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믿음을 두어. 신명기 28장에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가 2배나 더 많아요. 나는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부자 될 것 같으면 1년 내 집어넣고 내 막 성경에다 딱 한 권 사가지고 제가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면 오늘 저녁에 말씀 뽑기로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상술이요. 다 하니까 좋은 말씀만 막 수백 개를 다 해갖고 팝니다. 아무 거 뽑아도 좋은 말씀 나와. 내가 언젠가 어떤 집에 이렇게 신방을 갔더니 기도하고 내가 뭐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그 말씀하고 안 맞아. 근데 그걸 가지고 물론 우리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얼마나 속내. 지금 너 책망해야 돼. 너 책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너 복 주신다고 붙여놨는데 1년 내에 그렇게 오냐고.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뽑기 같은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이제 제비 뽑기로 나오는데, 아니, 전지전능한 영이 내 안에 계셨는데, 내 안에 계신 영을 통해서 또 말씀도 주셨는데, 뭘 뽑기를 해.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안 되면 대체 신앙이 자꾸 나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뽑았더니 어느 것 뽑아도 좋은 말씀이야. 가지고 방 앞에다 막 다 붙여놔요. 카드로 해가지고 이렇게.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이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코드가 뭔가 맞아야 된다. 7길로 도망하려. 반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 2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오히려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신기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것도 터지고 이것도 터지고 그래요. 근데 은혜 받을 때 보세요. 한 가지 은혜가 임하면 막 2가지, 3개가 막 쫙쫙쫙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게 체험 안 해봤어요? 응? 근데 막 또 마귀 역사가 있을 때는 막 하나 터져도 이것도 힘들어져. 근데 막 그러니까 지쳐버려. 내가 그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7길로 도망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막 나를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자꾸 조합들이 하나님 탓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마귀 역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 따라서 그렇게 내가 육신적으로 가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조합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애를 쓰십니다. 아들까지 죽이신 분인데 뭐 때문에 조합들 사실 정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이 본다면 귀하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조합들 하나 죽어나가도 아무 소용없어. 근데 조합들이 예수를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귀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이렇게 기도할 때요. 불신자들이 해서 1000명이 죽어나가잖아요. 비유적으로 보여주는데 창문 열어놓고 청소하면 먼지가 싹 빠져나가잖아요. 영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먼지와 같아요. 지옥 갈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조합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게 얼마나 복이고 은혜인가. 그 다음에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5절도 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늘 왔다 갔다 할 때 그 수넴 여인이 그때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늘 왔다 갔다 할 때 와서 쉬었다가 가라고 하면서
방도 하나 만들어주고 책상도 만들어주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감동을 받으면 게 서로 영적인 게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다. 근데 나중에 수넴 여인이 아들 낳고 보초되면 엘리사하고 좀 거리가 멀어졌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모처럼 이렇게 지금 저 아들이 죽었다가 이제 옷처럼 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종을 시켜서 엘리사 선지를 봤는데 잘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만큼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었을 때 그 여인이 막 찾아가잖아요. 갖고 이제 종을 보내려고 하니까 꼭 엘리사 선지자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거 어떻게 보면 조감들이 영적으로 내가 성령과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전이 되어지면 내 마음도 뜨겁고 기쁘고 소위 살이 차오르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막 차가운 방에서 따뜻한 느낌이 오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막 그런 확신이 와집니다. 계속 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 막 올라가고 막 또 이렇게 했다가 또 한번 이렇게 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말씀이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옛날에도 제가 이렇게 신방을 다녀보면 어떤 사업하는 분이셨는데 여름인데도 꼭 겨울에 들어오는 것처럼 냉골이더라고. 냉골. 영적으로. 싸늘해.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얼마만큼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인도가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를 들어가면 영적 분위기가 딱 와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지방에 갈 때 좋은 교회 오면 뭔가 마음이 편하고 따뜻하고 좋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괜히 그런 게 아니오. 우리 그냥 속으로. 영적인 흐름이 그렇게. 근데 어떤 교회는 큰 교회인데도요. 결혼식 때릴 때 가보면요. 땡땡합니다. 100% 그런 교회 여러분들이 환경적으로 보세요. 교회당 질 때 해놓은 거 그대로 있어. 30년이 돼도 고칠 생각도 않고. 살아있는 교회는 막 늘 뜯어 고치고 새롭게 하고 분위기가 살아있어요. 그거 무시 못해요. 응?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은혜 받아보세요. 살짝만 좀 아멘, 아멘. 근데 냉골이 돼봐요. 뭔 말인가. 그러면서 이리저리 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 선지자가 그 집의 영적 흐름이 지금 그만큼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고 영적 흐름이 없기 때문에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막. 그리고 다시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7번 재채기하고. 이제 저런 것을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7가지 이런 영적인 세력들이 뭔가. 그런 것들이 자꾸 회개로 터져나가고 우리가 쫓아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면 내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내 안에 7가지가 뭔가. 미움도 있을 수 있고 혈기, 분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자꾸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자, 열왕기하 5장 10절도 한번 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장군이 되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적용적으로 조감들이 회개하고 씻어낼 때마다 새롭고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만 장군에게도 그만큼 영적으로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요단강에 가서 말씀을 요단 강물이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를 치유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7번은 완전수잖아요. 그 안에 그만큼 영적 세력이 가난 7족속처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빠져나가고 터져나가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저기서 도둑은 마귀 귀신을 말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마귀 귀신을 말하면 이상하게 봅니다. 조합들이 마귀 귀신을 모르고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마귀 역사가 없으면 뭐하러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잘못된 베리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거든. 근데 영적 세계를 들어가 보면 들어가 볼수록 우리 배후에서 분명히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이렇게 있거든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조합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나아져야 돼요. 아, 작년보다 내가 10,000원 더 벌었네? 나아진 거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자꾸 나아져야 돼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꾸 가면 갈수록 영혼이 잘 된 거예요. 내가 온 것을 더 풍성하게 하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마귀는 자꾸 가면 갈수록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가 떨어지기만 돼. 도둑질하고 죽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중에 내가 어느 쪽으로 많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고 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 가면 갈수록 자꾸 더 힘들고 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조금도 실제가 안 되니까 마찬가지잖아. 우리 목회자를 비롯해서 조합들이.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왜? 영적 세력들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래서 조합들이 먼저 알아야 고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뭔가. 그래서 조합들 기도도 좀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영적 세력이 뭔가요? 물어보면 얼마나 합당해. 그러니까 가르쳐줘. 근데 더럽게 갖고 주세요. 안 주시면 좀 끝장이 끝이 안 좋을 것입니다. 뭐 협박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거래하냐고.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저절로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안 해서. 그러니까 조금더 환경적인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좀 더 영혼이 잘 돼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2022년도를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런 관계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늘 새로워질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는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라고 하는 시간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한다고 해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무엇보다도 주님 마음만이 새 길이요 새 마음이요 새 삶인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는 날마다 주님 마음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영광 돌리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